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본문이 시작됩니다. 출애굽기죠. 그래서 오늘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부터 22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입니다. 20절과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34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건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은혜로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산파들은 집안이 흥왕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요, 모두 다 집안이 흥왕해지는 것은 아니죠. 자, 은혜의 결과는요, 참으로 다양합니다. 이 산파들처럼 집안이 눈에 띄게 잘 돼서 부자가 될 수도 있고요. 꼭 그렇진 않더라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 적절히 필요를 채워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요, 분명한 건 그 사람은 영적으로 흥왕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은혜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을 지금까지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물론요, 그들이 다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이는 물질적으로 남들만큼이나 어렵게 살았고요. 또 어떤 이는 오랜 기간 몸이 아파서 힘들게 살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이는요, 자기나 자기 가족의 진로가 잘 열리지 않아서 고생도 했습니다. 또 어떤 이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느라 가뜩이나 바쁜 삶을 더 바쁘게 살기도 했습니다. 벌 수 있는 돈도 벌지 못하고 사는 이도 봤습니다. 자, 그들의 삶을 보면서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차피 힘든 건 마찬가지인데 굳이 하나님까지 경외하면서 살아야 해? 이런 말을 합니다. 하지만요, 그들이 결코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건 은혜 아래 있는 고생은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좋은 시절이 다 지나간 이스라엘 자손들을 볼 수 있습니다.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아멘.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왕조가 이집트를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는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적의 친구는 내 적이다. 마찬가지로요, 이스라엘 자손을 선대한 왕조, 그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지배자가 된 왕조에게요, 이스라엘 자손은 결코 우호적인 존재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 새로운 통치자, 곧 학대를 시작했습니다.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아멘. 학대가 시작됐습니다. 괴롭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요, 요셉의 때로부터 약 400년간 이어져 온 좋은 시절이 다 지나가고 만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은요, 제 인생에서도 얼마든지 벌어집니다. 지금 좋다고 앞으로도 계속 좋을 거야? 이런 생각은요, 세상 이치를 너무 모르고 하는 생각입니다. 저를 둘러싼 삶의 환경은 계속해서 바뀝니다. 안 바뀌는 것 같다고요? 그건요, 단지 제가 변화를 실감하지 못하는 것일 뿐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습니다. 때로는요, 너무도 급격히 바뀌어서 제가 미처 적응도 하기 전에 너무도 낯선 환경에 직면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당한 것처럼 고생과 고통인 경우가 많죠. 하지만요, 세상 이치를 보면
그것이 꼭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건요, 분명 위기이긴 하지만 어떤 이에게는 동시에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요,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신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위기는요, 언제나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계기가 됩니다. 또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자에게는 은혜와 축복이 부어지는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하자입니다.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아멘. 인간의 예상이 언제나 적중하는 건 아니죠.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하면 숫자가 줄어들 거야 이렇게 알았지만 오히려 그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성경은요, 그들이 이로 인해 근심했다 이렇게 전합니다. 자, 이럴 때 세상 사람들은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다양한 분석들을 내놓습니다. 하지만요, 이 한마디면 모든 게 풀립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말을 싫어합니다. 이걸 마치 미신처럼 생각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요, 미신이라고 하는 건요, 없는 걸 있다고 믿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요, 분명 존재합니다. 따라서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이건요,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그래서요, 신앙인들은 고생을 해도요, 언제나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처럼 이게 보이게 역사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반대로 뒤에서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 이 고생 중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분명 역사하고 계시다는 확신 말이죠. 그래서요, 나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확신 말이죠. 교회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잘 믿어야 합니다. 그분의 선하심도 잘 믿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도 잘 믿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과 확신으로 어려움이 닥쳐도 잘 견뎌내야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을 기대하고 또 좋은 결과를 소망하면서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도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경외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와 축복을 저도 받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시절 다 지나갔어도 그리고 이걸 통해서 그럼에도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며 그렇게 오늘 나의 삶의 환경에서 묵묵히 주어진 역할 잘 감당하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내일을 향해서 좋은 결과 바라보고 앞으로 계속해서 걸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믿음과 확신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